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책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사람 하면 누굴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75살 때 갈대아 우르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고대 바벨론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창세기 11장의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큰 사건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화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신할 평지에 높은 탑을 하나 지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라고 해서 제국의 꿈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니 그들은 다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우리는 새벽기도 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2번 계속했습니다. 그때의 바벨론의 특징 2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혼돈이고 하나는 교만입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미워한 것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혼돈 속에서 그리고 사람의 야망이 교만으로 표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12장을 열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나는 이 신할 땅이 싫어. 여기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땅이 바로 여기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야. 너 여기서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75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에 대한 꿈이었냐면 아들 낳는 거 꿈이었어요. 75살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첫째로 내 후손을 이와 같이 많이 줄 거야. 첫 번째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뿅 하고 간 거예요. 우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여러분 같으면 그게 믿어지겠어요? 75살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후손 준다. 이거 믿어지겠어요? 아니요. 정말 갈망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준다니까.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멘. 그리고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2번째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후손을 주리라.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이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땅을 주리라. 그래서 마침내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내 통치권에 대한 약속이에요.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내 이름이 창대한 것처럼 바로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풍성케 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할 거야. 이게 통치권이에요. 아브라함은 75살에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내 인생에 대한 꿈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꿈꾸는 꿈이 훨씬 더 컸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 있으면 나는 만족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나보다 나를 더 크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에게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민족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나 이삭 한 아이 하나만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삭과 더불어 우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이 청량할 수 없는 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꾸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요셉도 죽었어요. 그의 후손 4대가 지나가고 났어요. 세월은 50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 중에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출애굽기 1장에 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출애굽할 때의 숫자를 씌어보니까 남자,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나이,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과 노약자를 빼고 63만, 그러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 번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노예로서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치권이 있어야 자주 독립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이 세 가지를 다 말했어요. 근데 그게 나라라는 생각은 못 가졌어요. 나한테 이렇게 많은 아이를 준대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말하기를 바보야, 이게 나라를 말하는 거야. 너에게 큰 나라를 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는데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이제 때가 됐어. 이제 너희들은 여기에 수백만 명으로 늘어났어. 백성이 생겼잖아. 이제 그 땅으로 가야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의 땅으로 가야지. 500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조상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너 같이 가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저기 가나안 족속 여리고를 지나가면 거기 보면 기르가스, 히위, 브리스 여러 족속들이 지금은 살고 있어. 그들을 다 내쫓을 거야. 그리고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그 땅은 아브라함과 500년 전에 이미 약속한 땅이야. 그러니 그 땅을 줄 거야.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갈래? 라고 하면서 이제 가는 거지요. 그때에 그들은 노예로서 430년을 노예로서 살다가 이제 그 애굽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은 나라를 만들러 가는 거예요. 사막을 지나가는데 나라를 만들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는 사막을 걸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백성들의 행군이라고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들을 큰 행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출애굽을 하고 3개월 동안 그들은 쭉 지나왔어요. 첫 번째 그들은 고센 땅을 지났어요. 그리고 람셋을 지나고, 그리고 숫곳을 지나고, 에돔을 지나고,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지나고, 엘렘을 지나고, 르비딤에 지나고, 이제 그들은 이 시나이 반도 맨 아래쪽에 있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시내산까지 왔는데, 그 시내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 사막의 높은 산이거든요. 그 산까지 오는데 3달이 걸렸어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 산 밑에 딱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앉혀놓고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왜 우리는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는 이 광야 한복판에 내가 왜 서 있는가? 하나님의 꿈과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시키는 거죠.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 동안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동안 그들은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느니라. 2절에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근데 산 앞에까지 왔어요. 거기서 장막을 쳐요. 그런데 그 산이 굉장히 높다 그랬죠. 2800m가 넘어요. 2800m가 넘으면 거기는 춥고 굉장히 물도 없는 곳이에요. 모세가 이제 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두 돌판을 받아 이제 율법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 산 밑에 와서 그들이 장막을 치니라. 3절을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두 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두 가지 보여줬대요. 지금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앉혀놓고 장막을 치고 앉혀놓고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또 하나 광야를 3달 동안 광야길을 어떻게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랐는지를 너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가 좋아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머리 좋으면 믿음이 쑥쑥 자란다. 머리 나쁘면 있던 믿음도 다 없어져. 있던 믿음도, 머리 나쁜 애들의 특징이 있어. 실력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없어져.
머리 좋은 사람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머리가 명철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천재 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지금 시내산 밑에 와서 3개월 만에 다시 복구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하였는가?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하였는가?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들이 합동으로 다 같이 얻어맞았어요. 그러나 4번부터 10번까지는 고센 땅을 구분하여서 애굽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백성들, 고센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온 것을 회상할 수 있어야죠.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가 두 번이에요. 이 방법론이라고요. 방법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지나간 3개월을 너희가 돌이켜보라 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센 땅에서 떠날 때 람셋에서 출발했어요. 람셋에서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까지 올 때까지 그들은 어디를 지나냐면 광야를 지나는데, 이게 갈대바다라는 광야예요. 이 갈대바다에는 갈대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늪지대를 지나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뱀이 있고요, 가다 보면 온갖 악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 늪지대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 길인지 몰라요. 이 갈대가 얼마나 크고 단단했으면 이 갈대를 가지고 배를 만들 정도였어요. 예, 과거에 이들은 배를 만들었어요. 나일강에서는 그 정도로 높은 갈대 숲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지나온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여서 마침내 홍해에 이르렀을 때 14장 2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홍해를 갈랐을까? 미라클, 기적이 아니에요. 마술로 하나님이 홍해를 갈른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람이 바닷물을 밀어내는 바람,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자연 집중화 현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홍해가 갈라진 것은 기적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 중에서 자연 집중화 현상,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시니 그 바람이 홍해를 갈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말려가지고 그들은 그 한가운데를 걸어서 넘어오도록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쓴물을 만들 때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들이 먹을 것 없을 때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 저녁에는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말렉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깃발, 하나님은 용사가 되셔서 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먼저 번에 추석날 우리 딸하고 같이 이제 아버님 산소 갔다 오면서 우리 딸한테 그랬잖아요. 큰일 날 뻔했다. 야, 내가 여기 누워 있을 뻔했다. 내가 여기 누워 있었으면 너가 틀림없이 이번에 왔다 갔을 텐데.
이번에 나 만날러 여기 왔을 텐데 아빠 손잡고 같이 가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다. 내가 거기 누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강단에 세워서 오늘도 설교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 우리가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힘든 것을 이겨서 오늘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앞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 사람에게서는 재앙 가운데 해방을 주시고 애굽에서는 해방을 주시고 광야길에서는 하나님의 옆에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지?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온 거예요. 5절 볼까요? 왜 왔는가? 오는 과정에서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뭔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핵심은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왜요? 왜?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것이요, 안고 일어섬도 하나님의 것이요, 바로의 왕국도 하나님의 것이요, 광야길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나이다. 이거 하나. 근데 왜 19장에서 얘기했을까? 하나님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 잘 생각해봐.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방시켰는지, 광야길을 어떻게 너를 인도했는지 잘 생각해봐. 왜 그랬는 줄 아니? 야, 임마, 아빠가 힘센 거 보여주고 싶었어, 임마. 이 얘기에 이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에 18장에서 동기가 있었어요. 드디어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바로 앞장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며 간증했죠. 우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 하나님이 우와 하면서 막 간증을 했어요. 이걸 다 고했어요. 9절. 이들어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 베푸사.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인간들을 구원할 사람이 없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10절.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여기서 야, 하나님은 정말 구원하신 하나님은 니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어. 니네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 하면서 11장.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뭐? 아까는 찬양하라. 이번에는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도다. 여기서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이에요. 이방인이라고요. 저 유목민이라고요. 시나이 반도의 주인공이라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리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신을 딸로 섬기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바로를 이기시고 나일을 이기시고 광야에 길 내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도다. 하나님보다 크신 신이 없도다. 그리고 12절,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와, 그리고 자기가 몸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몸소 예배하니까 아론과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 나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주제가 뭐였을까요? 크신 하나님, 찬송받으실 하나님, 영광받으실 하나님, 그 앞에 대적을 물리치시는 천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미디안의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 간증을 들을 때 누가 흥분했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흥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흥분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이 좋은 교회 목사님 참 좋아 그러면서 이 얘기하면 내가 별로 이렇게 흥분 안 해. 왜냐하면 마땅하고 당연하잖아. 안 그래?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일날 막 몇십 명이 온 거야. 그리고 앉아가지고 와, 이 교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시다고. 안 그래도 좋아. 그냥 오기만 해. 그런데 그러면 누가 흥분해? 여러분들이 흥분할 것 같아? 아니요. 듣는 하나님의 입장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 지금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 확 열린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멘. 그죠? 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오, 주여. 아멘. 예, 영광과 존귀하고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는데 이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 서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따라서 함께 얼마나 하루 종일 했는지 배고프니까 밥 먹으면서 하는 거야. 계속해서. 이게 1박 2일 2박 3일 계속 하는 거야. 이게 거룩한 공동체야. 이게 식구야. 하나님이 비로소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식구구나. 이게 내 새끼야. 이게 내 새끼. 하나님이 느끼는 거야. 지금 이들이 모두가 다 내 가족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기 마지막 날 밤에 떡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먹어라. 이거는 내 살이다.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다. 이건 뭐예요? 성만찬한.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탁의 교제가 있어요. 이게 밥상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수 더 떠요. 보니까 25절 보니까 미디안의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재덕이 겸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음해. 이런 거예요. 혼자서 다 하기 어려우니까 사람을 세워라. 천부장 세우고 백부장 세우고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데 재덕이 겸비한 자를 찾아봐라. 좀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좀 찾아봐라.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중에서 좀 이렇게 덕이 있는 사람 찾아봐라 하면서 찾는 거예요. 26절을 보니까 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그 천부장 백부장 뽑으란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봉사의 직무를 주기 위해서 뽑으란 것이 아니라 백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군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총이 있어야겠지. 경찰이 있으면 안 되면 몽둥이라도 있어야겠지. 복지 공무원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하다못해 쌀이라도 있어야겠지. 근데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지. 법이. 근데 아직은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19장 넘어오면서 18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좋다. 저 미디안 때문에 오늘 내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은 사람을 뽑아라. 그 재덕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면 아주 좋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법을 줘야죠. 뭐가 필요해? 지금 사람, 판사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법이 있어야죠. 인류 최초의 법이 지금 신의 산에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인치, 법치, 시스템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까 얘기했죠.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백성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 번째, 나라가 되려면 통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통치를 사람이 통치할 거냐, 시스템이 통치할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약 3,500년 전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돌멩이에다 새겨서 지금 신의 산에서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전수해 주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교회는 성심성의껏 믿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만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는 어떻게 믿는 것이냐면 법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인치. 왕이 다스립니까? 짐이 곧 나라니라. 대통령이 내가 곧 나라니라. 인치. 그렇습니까? 아니요. 대통령이나 제독이나 총독이나 총리나 그 사람이 곧 그 나라입니까? 아니요. 위탁받은 자일 뿐이죠. 인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담임 목사의 나라 교회입니까? 아니요. 그냥 그 기간 동안 위탁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지금 그 장면을 지금 신의 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치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 제도가 움직여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감리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회, 침례교회. 그 침례교회는 회중법. 그 회중법,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장로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감리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침례교회, 순복음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제도와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6세기 이전에는, 16세기 잘 기억하세요. 16세기 이전에는 인치가 통치예요. 통치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들이에요. 왕이 다스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가 그 다음이 찾아온 것이 민주주의가 다스리는 나라, 사회주의가 다스리는 나라, 공산주의가 다스리는 나라.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 다스리는 나라. 이제 민주주의 안에서도 이념이 다스리는 나라, 진보가 다스리는 나라, 보수가 다스리는 나라, 사상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성경은 뭐를 우리에게,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인치의 나라인가 시스템의 나라인가 사상의 나라인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19장 5절 19장 5절을 볼까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이 뭐예요?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지키면, 이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여기서 핵심되는 요점만 하나님이 10가지를 뽑아서 모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제도와 방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 전에 줬다고요? 3500년 전에. 인간의 문화는 쫓아오지도 못하고 인간의 사상은 근처도 오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성이에요. 영혼에서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3000년 아니 1만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주면서 너희가 이 광야에 왜 너희 정말 불쌍했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희 불쌍해. 그래서 내가 너 건져준 거야.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한둘이야? 노예가 한둘이 있냐고. 당시만 해도 노예가 한둘이야? 노예가 한둘이냐고. 가난해서 하나님이 나 구원해서 가난한 사람은 한둘이야? 내가 뭐 힘들어서 힘든 사람은 한둘이야? 나 아파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 구원해서 아픈 사람이 한둘이냐고. 전 세계의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고 여전히 아픈 사람이 있고 여전히 힘든 사람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어요. 왜요? 왜 그들을 구원했냐고요? 여러분, 아프다가 건강해지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가난하다가 부자 되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가? 왜 광야길을 지나가야 하는가?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하는가?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천국 가면 안식을 누린다네. 걱정하지 마세요. 지옥 가서도 안식 누릴 수 있으니까. 무슨 천국에 안식 누리러 가세요? 배고픈데 부자 잘 먹기 위해서 천국 가세요? 영은 안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은 따뜻할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영은요, 더위 몰라요. 천국을 왜 가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3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왜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건져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 산이 어느 산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이게 3장이 시내산이거든요. 모세가 처음 소명받았던 이 시내산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로 이 자리에 왔을 때에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기를 이 산에서, 바로 시내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너희가 이 산에서, 어디? 시내산에서. 그러면 시내산 오기 전까지는, 시내산 오기 전까지는 뭐였어요? 네, 성심성의껏 하면 됐어요. 그런데 거기 3장 12절 다시 한번. 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예배는 어떻게 해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성심성의껏 하나님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대충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 광야길 3개월을 동안을 끌고 나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때에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너희가 광야 애굽에서 나왔다, 그게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니야. 광야길 지나가면서 우리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그냥 요지 쑤시고 댕기면서 이거 예수 잘 믿는다는 거 아니야.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뭔 줄 아니?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는 거, 이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 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어디서 배우냐면, 사람이 모여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에다 써주는 거예요. 양심에 써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금 시내산에서 이걸 가지고 신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법. 율법은 뭐냐면 신의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딱 한 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거는 영원히 지켜라 하면서 이 법을 쓰어서 모세에게 던져준 거예요. 모세가 이제 이것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모세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언약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야. 5장 1절을 볼까요? 5장 1절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 백성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절기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죠? 무교절은 어떻게 지켜요? 장막절은 어떻게 지켜요? 근데 오늘날을 우리는 그냥 대충 지켜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지금 이것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냈고, 이것 때문에 광야길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왔어요. 여기가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법을 받았어요. 법을 받으면 그날부터 뭐냐면 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 못 들은 척 했어요. 마라에서 쓴물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할 때 못 들은 척 했어요. 르비딤에서 만나, 물 없을 때 만나가 없다고 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돌멩이를 들고 다닐 때에 하나님은 못 본 척하고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주고 난 다음에는 뭐가 됐냐면, 이게 그들의 손에 던져지고 난 다음에는 이게 뭐냐면 언약이 된 거예요. 갑은 을에게, 을은 갑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갑은 을을 어떻게 내 소유로 알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알고 내 소유가 되며,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키워갈 것이다. 이게 뭐냐면 갑이 을에게 베풀 서비스예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를 성수하며 절기를 지키며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느니라. 이 약속의 책을 딱 주고 난 다음 이제부터는 이거를 이스라엘이 받아요. 오늘 여기서 받고 난 그 다음부터는 원망하면 맞아. 원망하면 그날부터 맞아. 불신하면 그날부터 맞아.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맨 마지막 가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언약이 깨지니까. 이 언약.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그거 여러분이 아직 어렸을 때에는 촉법이라는 거 있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법을 어겨도 감옥에 가질 않아.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우리나라 몇 살이에요? 15세? 그 촉법이라는 게 있어. 그것을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나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민영사상의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동안 시내산이 올 때까지는 그들은 아직 어렸을 때니까 원망해도 받아주고 다 받아줬어. 근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 세월이 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말씀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는 건 뭐예요?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목노와 이연사 외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고 삶과 운명을 바꾸어 놓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